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우주 만물을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여 예배자리 사모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허물을 자복하오니 모든 죄악을 주께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고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귀한 예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기도의 달로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 살면서 주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연약하게 살아온 한 주간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을 성령으로 채우사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오미크론으로 인해 하루가 멀다 하고 감염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성도님들을 돌봐주시고 모두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전염병이 속히 종식되어 우리들의 일상생활이 이전과 같이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얼마 남지 않은 대선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고 앞으로 국민들의 일꾼으로 세우실 그러한 대통령을 세워주시옵소서. 이념과 지역 갈등이 해소되고 모든 국민이 화해와 사랑으로 하나 되는 나라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고 또한 좌절과 낙심에 빠져있던 심령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희망을 얻으며 고통 중에 괴로워하던 심령들이 치유와 유료를 얻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이 지역 사회를 넘어 세계 복음화의 중심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 안에서 주님의 향기를 말할 수 있는 축복된 가정이 되게 하시옵고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들을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무거운 짐진 성도님들이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질병으로 물질의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게 하시고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이덕한 담임 목사님 함께 하셔서 영육간의 건강함을 주시고 강단에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생명을 살리는 복된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부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역자님들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봉사하시는 일꾼들을 붙들어 주시옵고 수고와 땀이 더해질 때마다 새 힘과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저들의 수고 위에 주님의 교회가 날마다 왕성해지며 든든히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는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의 귀한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들의 찬양처럼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모든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고 살아 숨쉬는 교회와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세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테너 솔리스트로 임명되신 우리 오세영 성도님이십니다. 우리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실 때에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1, 2, 3부 예배는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과 교회학교 예배는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림입니다. 세례자 교육이 3월 13일 주일부터 4주 동안 우리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세례 희망자는 교구 교역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지방의 교회학교 연합회 모범교사를 수상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지방의 권사회 연합회 총회가 오늘 오후 3시 광음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강서지방의 남전도의 연합회 원례회가 오늘 오후 4시에 본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제76회 강서지방회가 22일 화요일 오전 9시에 본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성지방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121구역 박주석 명예권사님, 김광자 권사님께서 생일에 감사하여 아름다운 꽃을 헌물하셨습니다. 이제 546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사 자녀 삼아주시고 험하고 거친 세상에서도 늘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추위 속에서도 저희들을 보호해 주셨고 오늘 가정에서 모여 그리고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의 예배를 기쁘게 음향하시며 우리에게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하시고 치유와 회복을 내려 주옵소서.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 앞에 예물을 봉헌하오니 아버지여 받으시옵소서.
주의 헌금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드린 손길 위에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여러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립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명령에 맞춰 10의 1조를 봉헌하는 믿음 위에 복을 주사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기도가 응답되게 하옵소서. 구제헌금, 장학헌금, 국내외 선교헌금을 바칩니다. 어려운 때지만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드리는 예물이 오니 이 예물이 쓰여지고 보내질 때에 주의 영광 드러나며 특별히 어려운 때에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농어촌 미자립교회와 도시개척교회 위에 그리고 기독교 기관 위에 격려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을 담아 선헌금을 드리는 마음 위에 응답해 주시고 오늘 아름다운 꽃꽂이 예물을 드리는 권사님의 가정을 축복하셔서 특별히 건강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코로나로 힘들어합니다. 주여 고쳐 주옵소서. 여러 가지 자연재해, 전쟁의 소식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 하나님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시고 주님의 명예가 더 높아지며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들이 회개하며 기도하며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대립과 반목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 나라를 통합시키시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이 하나가 되며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복된 나라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복을 주시어서 우리 성도들이 예배할 때마다 은혜 받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게 하시고 헌신할 때마다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연로하신 어른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병약한 성도들을 치유하시며 튼튼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입원 중인 성도들, 또 부상당한 성도들,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 암과 같은 중병으로 투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사 이겨낼 수 있도록 신유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여러 가지 목표와 관문을 앞두고 있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며 학교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군에서, 해외에서, 객지에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시며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며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어서 코로나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또 선대하는 일마다 복을 주시며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와 가족 중에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치유하셔서 건강해지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2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할렐루야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유대 공회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은혜스러운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할 때 세 가지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알자, 알게 하자입니다. 요 성경의 내용을, 또 이 배경을, 인물을, 역사를, 신학을 이번 기회에 이 부분을 알자라는 겁니다. 사실 제가 굉장히 많이 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저도 본문이 정해지면 일주일 동안 그 본문을 더 알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그래서 알자, 알게 하자. 그 다음에는 깨닫고 느끼자, 깨닫고 느끼게 하자입니다. 그 말씀을 알아가면서 아 그래 그런 거였구나, 이게 잘못됐구나, 이게 맞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느끼자는 겁니다. 저도 느끼고 여러분도 느끼자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결단하자, 결단하게 하자입니다. 그래 내가 알고 느낌으로써 그래 앞으로 나는 이렇게 안 할 거야, 이렇게 순종할 거야, 이렇게 더 할 거야, 그렇게 할 거야 라고 결단하고 이 자리를 떠나게 하자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설교하지만 이 일을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입니다. 저는 할 수 없고 성령이 도와주실 때만 가능한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알게 하고 느끼게 하고 결단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 요한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미문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해서 구걸하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걷게 합니다. 이 이적에 놀라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과 그 사람을 따라 솔로몬의 행각, 성전 바깥들에 왔고, 거기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주님이 구세주이심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걸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베드로는 솔로몬 행각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이 사람을 고쳤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부활하셨고 그분의 능력이 이 사람을 구원했다, 그러니 너희도 예수를 믿고 회개해야만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설교합니다. 이러는 과정 속에서 이 일을 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관장하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곳으로 옵니다. 그럼으로써 그 부분은 일단락되고 이제 사도행전 4장이 시작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여 끌고 갑니다. 4장 1절에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베드로의 설교는 마쳤을 걸로 보고요, 여기서 사도들이라고 하는 복수를 쓴 걸로 볼 때 베드로의 설교가 끝난 다음에 요한이 다시 설교하거나 그 내용을 가지고 대화하거나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을 때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오는 겁니다. 그들이 옴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일단락되는데, 그때 찾아온 유대 지도자들을 성경은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사장들, 성전에 관한 모든 일을 주관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예배와 같은 제사, 절기 때 의식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지요. 그리고 성전 맡은 자는 제사장보다 조금 낯설은 용어인데, 성전 맡은 자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성전 경비대, 성전 수비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전 건물 그리고 성전 단지 안에 경비, 치안, 질서를 담당하는 사람들로서 당시 200명의 제사장과 레위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전 맡은 자는 이들 중에 우두머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전 경비대장. 그런데요, 성서학자들 말에 의하면 당시 성전에는 대제사장이 한 명 있고 제사장들이 여럿 있고 그리고 이를 돕는 레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맡은 자는 대제사장 다음 가는 성전의 2인자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두개인은 누구냐면, 당시 이스라엘에 서너 개의 종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종파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입니다. 좀 대립적이죠. 그런데 이 사두개인의 특징은 뭐냐면, 이들은 현세적이며 세속적이며 친로마적인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적이며 유대적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노마적이며 정치적이며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은 내세도 부정했고 천국도 부정했고 부활도 부정했고 메시아도 상징적으로만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사두개인들이 사실은 성전의 모든 것들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회당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나름대로 예루살렘 성전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서기관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들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하고 있는데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이 이르러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느끼기에는 단순히 온 것 같지만 원문상에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적개심입니다. 그러니까 불만을 가지고 적개심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성전 관리들이.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사도들의 일에 간섭하기 시작했다는 얘기도 됩니다. 왜냐하면 2절이 지적하는 것처럼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지금 성전을 장악하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 대부분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을 때의 장본인들이며 특별히
특별히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허락도 없이 베드로와 요한을 중심으로 성전 관내에서 설교하고 가르쳤고, 특별히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부활을, 그것도 예수의 부활을, 예수 안에 있는 부활을 설교했기 때문에 그들은 못마땅해 했습니다. 아니, 못마땅해 한 정도가 아니라 적개심을 품고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공권력을 통해서 이들을 체포합니다. 끌고 갑니다. 그리고 다음 날까지 가둡니다. 아마도 그들은 속전속결로 처치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간 시간이 제9시 오후 3시였습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행각에 와서 설교했고 가르쳤고 그 시간이 제법 지났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왔을 때는 이미 해질 무렵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이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공신력을 가지고 있는 유대 공회 산헤드린을 소집해야 되는데, 이런 일을 할 때에는 저녁에 소집하는 게 불법입니다. 중요한 일은, 더더군다나 생명에 관한 것을 다루는 일은 그들의 룰상, 그들의 규정상 공의회는 해가 뜨면 소집해야 되고 해가 지기 전에 끝내야 됩니다. 밝을 때만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유대 공회가 서둘러 모였던 시간이 저녁입니다. 그리고 밤을 지내면서 판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로 판결한 유대 산헤드린의 결정은 자기들의 룰에 의해서도 불법입니다. 그랬고 오늘 베드로와 요한만큼은 불법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하루를 기다리고 가둡니다. 모일 수 없어서 감금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4절은 그때 이런 얘기를 덧붙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 부분은 조금 원어상 해석하기 복잡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남자만 5천이라고 번역했지만 여자가 포함된 거냐 아니냐가 불확실하고요. 그리고 이 5천 명이 그날 솔로몬의 행각에서 회개한 사람이냐, 지금까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숫자의 누적 숫자냐에 대해서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다 분명한 건 뭐냐면 유대 지도자들이 와서 그렇게 끝내게 했고 끌고 갔는데도 여전히 예수 믿는 자는 늘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성령의 역사를, 교회의 성장을 가로막을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3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가두었으나, 4절은 믿는 자가 많아져서 5천이 되었다. 가두었으나, 여기서 이 가두었으나를 성서학자들은 그 사이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설교가 행해지고 그들을 끌고 가고 감금하는 이 사이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숫자들은 늘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유대의 공권력은, 유대의 공의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을 수는 있었지만 부활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체포할 수는 있었지만 성령의 역사나 복음을 가두어 둘 수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누가가 베드로와 요한이 잡히고 있는 과정에서 꼭 말하고 싶어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성령을, 하나님의 역사를 가둘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얘기는 산헤드린에서의 신문과 답변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안건으로 이제 유대 공의회, 공회, 산헤드린이 모입니다. 5절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모임을 갖습니다. 이 모임의 공식 명칭이 15절에 공회라고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의회라고도 할 수 있고 산헤드린입니다. 그런데 유대 공의회는 나름대로 유대 지도자들로 구성된 유대의 최고 권력기관입니다.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로마가 지배하기 때문에 약간 꼭두각시적인 것도 없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는 입법, 사법, 행정을 주관하는 유대의 유일한, 아니 최대의 공권력 기관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친절하게도 그들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성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구성원을 보면 첫째는 관리들입니다. 우리가 들을 때 이 단어는 공무원 같은 느낌이 들지만 아닙니다. 이 단어는 뭐냐면 대제사장들, 그리고 그들의 문중들, 그들의 대표들, 그들의 측근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현직 대제사장들.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의 종교는 대제사장이 있고 한 명이죠. 제사장들이 여럿 있고 그 위에 그 아래 레위인들이 있습니다. 이게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전현직 대제사장들과 그들의 가족들, 측근들의 대표가 여기서 관리라고 표현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실은 산헤드린 속에서도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장로들입니다. 오늘 교회의 장로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백성들의 원로격인 지도자들입니다. 제사장들이 많고요, 일반인들 가운데도 돈이 있거나 힘이 있는 그런 유력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들은 율법사입니다. 율법의 전문가들이고 율법의 교사들입니다. 율법을 기록하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약간의 바리새인도 들어있지만 주로 사두개인들입니다. 물론 일반인들도 있기는 하지만요. 그러니까 유대의 최대 권력기관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자고 판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빌라도에게 고발했던 산헤드린 공회의 구성원이 누구냐? 바로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인데 약간의 바리새파 사람들도 있고 일반인도 있었지만 주로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고 메시아를 상징적으로 받아들이는 친노아적이며 세속적이며 부를 추구하는 사두개인들,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유대의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는 오늘 그들 인물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몇 사람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 중에 두 사람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표현한 바로 이 안나스입니다. 대제사장 안나스라고 얘기하지만 이 사람은 이때의 대제사장은 아니었습니다. 전직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예우상 그렇게 불렀어요. 서기 7년부터 15년까지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을 사실은 유대 종교가 선택을 했어요. 그럴 거 아닙니까? 자기네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로마가 임명하기 시작합니다. 대제사장을. 그런데 로마가 임명한 첫 번째 대제사장이 바로 이 사람 안나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교활하고 또 정치적이고 수단이 좋았는지 안나스 이후에 5명의 아들, 1명의 사위가 이어가면서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렇게 이 사람이 지금 최고의 권력자고 그리고 대제사장의 대부입니다. 그리고 산헤드린의 대부격인 사람이 바로 이 사람 안나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이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입니다. 이 사람은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서기 18년부터 36년까지 대제사장을 했던 사람인데 보통 총독이 임명하다 보니까 총독이 바뀌면 새로운 대제사장을 임명했습니다. 근데 이 가야바도 얼마나 얕고 처세술이 강했는지 자기를 임명한 총독 그리고 다음 총독 지금 빌라도에 이르기까지 별 문제 없이 대제사장을 해먹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직 대제사장 안나스, 그의 사위 가야바, 이들 가문과 문중이 가지고 있는 권력, 힘 이런 것들이 산헤드린을 좌지우지했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가장 주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죽인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것, 그들이 믿지 않는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것 굉장히 껄끄러운 거예요. 너무 적개심을 품을 정도로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세워놓고 신문을 시작합니다. 7절에 보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들의 질문의 핵심, 신문의 핵심이 뭐냐면 너네가 무슨 권세로 이 짓하고 있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냐라는 겁니다. 사실 산헤드린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고쳤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허락 없이 예수를 전하고 있던 사실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잡아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분명히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꼬투리를 잡을 수 있으니까. 이 일은 누구의 힘으로 한 거냐? 누구 맘대로 한 거냐? 이 일, 그 사람을 고친 일,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말한 일, 이 일은 너네가 무슨 권세로 하고 있는 거냐? 그러자 베드로가 기쁘게 대답합니다. 사실 이 자리는 베드로에게 굉장히 긴장되는 자리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8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대답합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굉장히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 두려움에 떨던 사람인데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요. 그 이유가 성령 충만이라고 누가는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답변을 기쁘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 볼 때요, 문제가 나왔는데 답을 완전히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 그 시험 문제가 부담스럽지 않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물었을 때 내가 명쾌하게 대답할 수 있다면 그 물어보는 게 기분 나쁘지 않아요. 오늘 베드로의 마음은 이겁니다. 기쁘게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하냐면,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냐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는 지금 우리에게 무슨 권세로 하느냐고 말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나에게 묻는다면 나는 답변하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착한 일에 대하여.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예수의 능력으로 이 사람에게 행한 일은 착한 일이다. 내가 너희에게 신문을 받거나 비난을 받거나 조사받을 내용이 아니다. 이 일은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이고 기뻐해야 될 일이다. 이거 착한 일이다. 너희들 인정해라.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냐고 나한테 묻는다면, 어떻게 구원받다, 중의적인 의미죠. 하나는 이 사람이 어떻게 치료됐냐, 하나는 어떻게 이 사람이 구원받았냐라고 나에게 묻는다면 나는 10절부터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겠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네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베드로는요, 그들이 질문하는 거에 기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질문만 답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기회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할렐루야. 너희들은 알아라. 너네 공의의 의원 아니냐? 유대교의 대표자들 아니냐? 너희들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대표자들 아니냐? 그러니 너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거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일이다. 예수의 능력으로 일어난 일이다. 그 예수가 누구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다.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권세로, 그분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 너네 분명히 알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이 답변이 얼마나 질문을 던지고 있는 사두개파를 중심으로 한,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죠. 그 산헤드린의 공의회 의원들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불편하게 느끼고 얼마나 싫어하고 얼마나 적개심을 가질런지는 베드로가 더 잘 압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들과 타협을 하지 않아요. 지금 베드로는 어떤 해를 당할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우리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조그만한 여종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너희들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이 일을 행하셨다. 지금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 불편함을 모면하려고 한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다면 사두개인들이나 산헤드린의 의원들이 불편해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명분상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명분상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래 하나님이 했지, 할렐루야, 잘 가, 이렇게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이 틀린 말도 아니고요. 그런데 베드로는
피해가지 않습니다. 피해가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답변의 기회에 그는 그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외치는 겁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부활하신 예수,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가 이 일을 행하셨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한번 붙어보자는 겁니다. 칼자루는 너네가 가졌지만 나는 양보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교회를 데리고 다니고 그 아이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밥을 먹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잘 자라나서 머리가 커지고 중고등학생이 되고 어른이 되어도 그 신앙을 잘 가져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뭐 때로는 그들이 결혼도 하고 그러면 니네 너 시집도 가고 장가 갔으니까 교회 잘 나가야지, 니네 애기들도 데리고 가야지, 너 아무리 객지생활 한다고 할지라도 너 교회 가야지,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말을 안 듣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하면 걔들과 불편해져요. 또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뭐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부모가 됐든 뭐 자매가 됐든 형제가 됐든 간에 그 예수를 모르는 사람, 믿다가 그만둔 사람들에게 너 그러면 안 되지, 예수 믿어야지, 이런 얘기 우리가 해야 되는데 하지요. 근데 이게 반복이 되면서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이 싫어할 거라는 우리가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런 얘기가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빈도가 줄어들고 농도가 얕아지고 나중에는 안 하게 돼요. 타협합니다. 타협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에요. 근데 아니에요. 해야 됩니다, 이건. 왜냐하면 나중에 가서 뒤에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다른 이름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게 118편의 인용인데 지금 산헤드린에서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이 규절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건축자가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어느 특정한 자리에다가 돌을 놔야 되는데 자기가 선택한 돌이 크기가 안 맞거나 모양이 안 맞거나 적절하지 않다고 느껴서 이 돌을 쓸모없다고 버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축자가 그 돌을 보고 그 돌이 너무 좋아서 가져다가 자기가 짓는 새 건물에 머릿돌을 삼았다는 겁니다. 머릿돌은 건물이 시작되는 자리고요, 가장 중요한 돌이고요, 이쪽 벽과 저쪽 벽을 연결하는 돌입니다. 한 사람은 버렸지만 한 사람은 가져다가 건물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다 놓았다는 겁니다.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너희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너희들은 버렸다. 당신들은 이스라엘의 신앙의 건축을 책임질 유대 지도자들인데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를 버렸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건설할 하나님의 나라의 모퉁이 돌을 삼았다.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거다. 그리고 이쪽 벽이 되는 유대인과 이쪽 벽이 되는 이방인을 연결하는 모퉁이 돌로 예수 그리스도를 삼으셨다. 이게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할, 너희는 버렸지만, 너희는 믿지 않지만, 인정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가장 기초석이다. 그러면서 12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이 이겁니다. 예수밖에 없다. 니네가 버렸고 니네가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 예수님은 살아가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모퉁이 돌로 삼으셨고 그 예수밖에 없다. 그 예수가 저 사람을 고쳤고 저 사람을 구원했다. 그러니 너희도 예수 믿는 것밖에는 없다.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은 없다. 구원받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가능하게 한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죄 용서, 영육간의 구원, 최후의 심판에서의 해결, 그리고 성령에 의한 근본적인 변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다른 이름은 없다. 다른 방법은 없다. 다른 길은 없다. 안 된다. 구원은 너희에게 없다. 예수 없으면. 여러분, 이 베드로의 얘기는요, 그들의 어떤 막 적개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극도의 배타적인 발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우리 복음은 기독교의 구원과는 배타적인 구원관이에요. 배타적인 말이라는 말이 좋은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기독교는 배타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비슷해도 안 되고, 예수 흉내내도 안 되고, 예수처럼 해도 안 되고, 예수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관입니다. 이건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어요. 우리가 모든 걸 양보할 수 있어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지들은 죽은 거예요. 순교를 당하면서도 예수 이름을 못 버리는 거예요. 너 타협해라. 예수만 신이 아니고 노마의 신도 신이라고 네 입으로 인정만 해라. 그러면 살려주마.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늘나라가 없으니까 자기한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행복은 행복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생명은 참 생명이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믿고 이걸 정말 확신하고 불편해도 우리는 이거 담대하게 전해야 됩니다. 다시 뒷부분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공의회의 신문을 설교로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고쳤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가, 너희가 버린 예수가 이 사람을 고쳤고 이 사람을 살리고 우리를 구원한다. 그러니 너희도 예수 믿어야 된다, 이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 부분은 이제 공의회의 고민과 조치입니다. 공의회 의원들이 깜짝 놀랐어요. 13절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왜 놀랐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너무 담대한 거예요. 겁대가리 없이. 여기서 이 담대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담대하다, 용기 있다, 확신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 들어있는 속뜻은 뭐냐면 정직하다, 그대로 말하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때 담대할 수 있습니까? 그게 사실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게 정직한 거고 베드로가 말하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담대한 겁니다. 이 단어는 사도행전에서 특별히 박해와 반대와 비판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때, 그리고 정직할 때, 오히려 기뻐하며 확신할 때 사도행전에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사이에서 베드로는 담대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왜? 자기는 좀 틀린 말 하지 않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을 담대하게 만들어줍니다. 또 하나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답니다. 그래서 예전 번역에는 담대하게 말하고라고 번역하지 않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기탄 없이 말하다. 기탄 없이 말함을 듣고. 그러니까 이 말은 말하는 데 있어서 담대함도 있지만 기술적인 측면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담대하게 만들어서 어떤 그 용기나 확신 면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그거를 지혜롭게 기술적으로 하는 면에 있어서도 영향력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지혜롭게 하셔서 기탄 없이 말하게 하시고 이거에 대한 확신을 주시니까 담대하게 말하는 겁니다. 용기 있게. 그들이 알아요. 베드로가 학문 없는 사람이고 범인이다. 학문 없다는 건 공부를 많이 안 했다는 뜻이 아니고 이들의 기준에 학문이 없다는 건 뭐냐면 정규적인 율법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명한 랍비 밑에서 율법을 제대로 배운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렇죠? 범인. 이건 뭐냐면 평범한 사람. 다시 말하면 제사장이나 서기관이 아닌 일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율법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말할 수 있냐는 겁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가 있지? 거기에다가 14절에 보면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베드로와 요한에게 벌을 줘야겠는데, 저것들이 주님이 부활했다고 그러고 주님이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벌을 줘야겠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된 게 분명한 사실이고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이게 화제가 됐는데 함부로 이 사람을 벌할 수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자기도 보았고, 그러니까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근데 놀라운 건요, 14절에 보면 병 나은 사람이 베드로 옆에 있었대요. 어떻게 거기까지 갔는지는 모르지만 크리소스톰이 지적하고 있는 거 뭐냐면 이 사람의 용기라는 거예요. 이 다음 날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지금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는 걸 알 텐데 자기를 고쳐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용기 있게 거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은혜, 나를 고치신 은혜, 나를 인도하신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 일이 불편하고 그 자리가 힘들고 그것이 우리의 희생을 따른다고 할지라도 그 은혜를 표출할 수 있는 자리라면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갔습니다. 이제 산헤드린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명히 벌은 줘야 되겠는데 이거 주면은 백성들의 민심을 잃을 것 같고, 왜? 지금 이게 그들에 의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나은 사람도 여기 와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베드로와 요한과 그들을 다 내보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합의를 하는 거예요. 산헤드린만 조용히. 15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을 내보내고 의논을 합니다. 어떡하지? 어떻게 하는 게 제일까? 그러면서 16절에 고민하죠. 표적이 나타난 걸 예루살렘이 다 알고 있으니 부인할 수도 없고, 그래서 17절에 그들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제 이것을 더 이상 퍼지지 못하게 하자.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걸 퍼지지 못하게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저놈들 입을 막아야겠다. 그래서 위협해서 내보내자. 이렇게 자기들이 결론을 내려요. 왜냐하면 지들이 사법권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 내보내고, 나은 사람 내보내고, 관계자 다 내보내고, 산헤드린, 안나스와 가야바를 중심으로 자기들끼리 쏙닥쏙닥한 이 결론을 성경이 어떻게 기록했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요, 그냥 막연하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설교할 때 여러분들을 다 모시고 이 역사의 연적으로 함께 가고 싶은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설교를 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래요. 목사님, 제가 오늘 그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섰던 그곳으로 간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그걸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요,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교만해졌는지 몰라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쏙닥거린 걸 누가가 어떻게 알아서 여기다 기록했느냐는 거예요.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자리에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있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공의회 의원이었고 아리마대 요셉이 공의회 의원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누굽니까?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진지한 질문을 던졌던 사람이고요.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감춰진 제자로서 주님의 시신을 총독에게 받아갖고 자기 무덤에 안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이 거기서 그 얘기를 들었고 그 얘기를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전했고 그것이 누가복음에 기록됐다는 겁니다. 성경은 상상이 아닙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생생한 초대교회 역사 속으로 우리가 함께 가보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조치를 합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고 도무지 예수 이름은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협박하고 경고했습니다. 너 누구에게도 오늘 이후로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라,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지 말아라, 고쳤네 살렸네 믿어야 되네 그따위 소리 하지 말아라.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합니다. 19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봐라. 야, 이 사람들아, 여보시오, 한번 생각해보시오. 당신들 말을 듣는 게 옳겠소?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겠소?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대치된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다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거기 지금 모여있는 공의회 사람들이에요. 그들도 말은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맞겠냐? 니네 말에 순종하는 게 맞겠냐? 내가 예수에 대해서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 나는 너희들의 말을 따를 수 없다. 그러면 20절에 얘기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걸 본 사람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본 사람이다. 그리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가운데 승천하는 것을 본 사람이다. 나는 직접적으로 목격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가 나한테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네가 능력이 있을 테니까 너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걸 들은 사람이다. 그러니 내가 그걸 보고 들었는데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니네 말을 따를 수 있냐? 나는 못한다. 이게 베드로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이건 덮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나는 이걸 말할 것이고 나는 이걸 가르칠 것이다. 나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이 일을 할 거다. 너희들이 덮는다고 덮어질 일이 아니다. 그다음 21절이에요. 관리들이 또 고민하더니 이렇게 조치를 합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고 그래도 하지마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입을 틀어막고 싶었겠지요. 더 가둬놓고 싶었겠지요. 못하게 하고 싶겠죠. 그런데 이 치유 사건을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어 협박만 하고 일단은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이것으로 일단락이 됩니다. 그러나 자꾸 예루살렘 내에서 복음이 번져가니까 결국 산헤드린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무력을 행사해서 스데반을 죽이고 사도들을 잡으려고 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니까 이제는 주님의 말씀처럼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들이 어떻게 해보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명령은 너희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내가 십자가에 죽었고 부활했고 다시 올 거고 나를 믿어야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나를 믿어야 하나님과 함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증언해라. 이게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그 명령을 지킨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들었고 그 중에 성령이 역사해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 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책임이고 하나는 우리의 특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건 책임과 특권입니다.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왜? 우리가 그 혜택을 입어 구원받았으니까. 바울의 표현처럼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누군가가 그걸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이건 힘들고 불편한 일만은 아닙니다. 이건 감사할 일이에요. 왜?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거 특권이에요. 그리고 이 일에는요 보상이 따르고요 축복이 따라요. 그래서 이건 감사한 일이에요. 물론 늘 기독교 역사에서 그러해 왔듯이 반대와 박해와 핍박은 언제나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이나 이웃이나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방해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야 됩니다. 담대하게 말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실 것이고요 이 일이 사실이기 때문에 내가 믿기 때문에 주저할 게 없습니다. 이건 담대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여러 개예요. 근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천하하고 바꿀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우리가 잘하고 이 일을 위해서 애쓰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 이 일을 잘해야 돼요. 다른 일보다 이 일을 최고 잘해야 돼요.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어떤 자리들에서도 좀 불편하더라도 그래도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며 이 일에 헌신할 때에, 내가 그렇게 쓰임받을 때에,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을 때에, 우리 가정이 쓰임받을 때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때,
그리고 내 달란트가 쓰임받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이 일에 열매를 주시며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이와도 상관없고요, 공부와도 상관없고요, 능력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열매가 나타나고 최선을 다하여 예수를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도들에 의해, 증인된 사람들에 의해 그들의 담대함과 그들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왔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게서 그치지 말게 하시고 나도 증인되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이 예수에게로 다시 돌아오고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07장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며 증인되어 담대하게 이 복음 전하며 살 것을 다짐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자녀들과 가정 위에와 그리고 우리 교회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